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어 나갈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부터 마지막 장이 되는 52장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49장의 1절에서는 암몬을 향해서, 7절에서는 에돔을 향해서, 23절에서는 다마스쿠스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앞부분만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암몬 백성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7절에서는 이것은 에돔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23절에서도 이것은 다마스쿠스를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며 모든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예언서를 볼 때 때로는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무서운 말씀을 하시고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자꾸만 돌아오라, 바꿔라, 고쳐라 말씀하실까? 거기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싫은 소리 하지 않거든요.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를 한다고 하죠. 왜 합니까? 자녀가 듣기 싫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고쳐야 할 것이 있으면 자꾸 고치라고 말씀하시고, 뭔가 우리의 마음에 걸림을 주시고, 뭔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 들게 하시는 그 순간순간,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마음 불편한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오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 가운데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보아라, 그날이 온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보아라, 그날이 온다.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직은 지금 이 암몬 백성 같은 경우에는 현실만 보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봐라, 이 현실이 다가 아니라 그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고 있음을 깨달으라 라고 때로 말씀하십니다. 현실에만 매여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지금이 다가 아니라 언젠가는 죽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돔을 향한 말씀이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위 틈 속에 자리 잡고 살며 산 꼭대기를 차지하고 산다고 누구나 너를 무서워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한 너의 교만은 너 스스로를 속일 뿐이다. 내가 아무리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내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아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교만한 인생을 향해서는 교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교만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너의 교만은 너 스스로를 속일 뿐이다. 내가 좀 뭐가 된 것 같고 높이 올라와 있는 것 같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스스로를 속일 때 하나님은 그 교만한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려놓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라. 항상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기 원하시며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순간순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50장과 51장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빌론을 향한 심판의 말씀과 그 바빌론이 망하게 되면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계속 나오는 말씀이지만 우리로서는 이미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바빌론이라는 강대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니 저렇게 대단한 나라가 어떻게 망한단 말인가. 그리고 저 나라 속에 그냥 포로로 끌려와 있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간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처해진 현실이 너무나 거리가 느껴지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50장과 51장인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장의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이 오고 그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다 함께 돌아올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은 울면서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나 주를 찾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되지만 현실에서는 멀게 느껴졌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듣고 사모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말씀과 굉장히 멀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말씀 순종에 사랑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내가 믿음을 지킨다고 과연 이 시대가, 이 세상이, 나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달라져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그대로 성취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마지막으로 마치는 52장에 가시면, 이 52장을 특별히 묵상해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쭉 이야기해 놓고 나서 52장 거의 4분의 3 정도는 다시 현실 이야기를 합니다. 시드기야가 죽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무섭거든요. 자녀들을 그 앞에서 다 죽이게 하시고 시드기야의 눈을 다 뽑고 포로로 끌려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갇혀있는 시드기야의 모습과, 그리고 성전 붕괴의 모습이 나옵니다.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가 52장에 거의 대부분 나오다가 이제 가장 마지막 부분이 되는 33절, 34절 말씀만 보겠는데요. 33절과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늘 왕과 한 상에서 먹었다. 여호야긴의 생계비는 그가 죽을 때까지 매일 일정하게 그의 일생 동안 끊이지 않고 바빌로니아 왕이 그에게 대주었다. 아멘. 망하고 죽고 빼앗기고 다 끝난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은 현실을 쭉 성경은 말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여호야긴, 포로로 끌려간 지 37년 된 이 사람이 37년 동안은 감옥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왕이 그를 사면시켜주고 그에게 다시 그 왕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으로 예레미야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씨앗, 회복의 출발을 뜻합니다. 망한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죄수였던 한 인생을 다시 복원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예고편, 회복의 시작을 여기에 보여주시며 예레미야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회복의 씨앗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우리는 이미 이 회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2011년도에 신학교를 가서 중고등부 사역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목회를 배워가고 해가고 있는데요. 그때는 중고등학생들이었죠. 참 놀랍게도 말씀과 예배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 시대는 교회가 점점 줄어져 간다 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떠나간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중학생의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들을 저는 많이 봤고요. 그리고 성인들을 만나서도 똑같이 그냥 이 예배당에만 와도 내가 성경을 모르고 아무것도 잘 알지 못하지만 알 수 없는 눈물이 나고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고백을 수없이 듣게 됩니다. 저 스스로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매일 불렀던, 수없이 불렀던 찬송을 오늘 또 부르면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고쳐가시고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그렇게 바꿔가실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이 예레미야의 때 같은 무너져가는 이때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